이 좋은 계절 가을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인간을 가리켜서 습관의 묶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여러 습관이 한데 묶여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서커스단의 덩치 크고 힘이 좋아 보이는 코끼리가 한번 힘 세게 쓰면은 부러뜨릴 것 같은 기둥에 묶여서 아무런 저항 없이 얌전히 매여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코끼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얌전하게 매여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적 기둥에 매어 놓으면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얌전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 자란 덩치 큰 코끼리가 되어도 여전히 기둥에 묶여서 온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이렇듯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습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엇갈리기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을 보면 저분은 참 경건해 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헬라어 단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그 뜻은 거룩하다,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모습만 봐도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경건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는 마땅히 모든 면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모든 사람, 모든 성도는 사도 바울이 고민했듯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우리의 욕, 소유와 탐욕,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모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TV 진품 명품 쇼에 나오는 물건들처럼 모양은 그럴듯하고 진짜 같은데 전문가들이 감정해 보면은 형편없는 가짜들이 많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능력은 바른 언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삶의 첫걸음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자세나 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경건의 모습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혀를 재갈에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절제된 훈련을 위한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절제하고 훈련하려면 여러분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려면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듣는 거죠. 건성으로 듣거나 듣는 척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 말에 공감을 하면서 듣는 공감적인 경청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바른 언어 생활은 또 다른 방법, 오늘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더디하라고 하죠. 사람의 감정이 동물이기에 또 마음에 있는 것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막 낼 수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면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오랜 훈련이 필요하죠. 경건의 첫걸음은 바른 말을 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 틀린 말 안 했다 해서 그게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해서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소 언어 습관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도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어머니와 딸이 약속을 잡고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30분 늦었습니다. 딸이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아, 엄마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막 이렇게. 그럼 어머니가 얘기하죠. 야,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냐? 하면서 30분도 못 기다리고서 그렇게 불평하고 누굴 닮아서 하면서. 여러분, 흔히 이런 대화 오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화에서 서로를 향한 공격적인 언어를 빼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른 위선을 말해서는 안 돼요. 정말 힘이 든데 아이고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어머니. 뭐, 며느리들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그죠? 예. 그렇게 표현하고 나면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쌓여서 나중에 화병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야,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여기서 30분이나 기다렸거든.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었지. 엄마가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네. 미안해. 뭐 이런. 여러분, 똑같은 대화인데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에 가식은 넣지 않고 사실은 전달하되 공격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대화하는데 가식이 들어가지는 않죠. 뭐 아내와 대화하는데, 뭐 자녀랑 대화하는데 뭐 가식을 넣지는 않습니다. 본래 자신의 어느 습관대로 나오죠. 그래서 김창옥 교수는 이것을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국어 다 한국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 즉 그 가정에서 어떤 말이 쓰이느냐, 어떤 언어가 배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느냐, 사실을 감정과 함께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결국 본인의 모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좋은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서 사실을 말하되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의 의도는 아닌데 또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들도 있어요. 이런 말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가 중부지방이니까 남쪽 지방 사투리가 저는 익숙하지만 그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1위 찻집을 하는데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봉가오리라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우리나라 말이냐? 아니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가서 물었죠. 권사님 뭐 체리한테 뭐 시켰습니까? 하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 야야 오봉가오리라 이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경상도 말로 오봉이 쟁반이고 가오리라 가져와라 이 뜻입니다. 얘 쟁반 가져와라 이건데 전혀 못 들은 거죠. 참 구수하긴 한데 오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한 번은 성도 중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기 전라도에 있는 외할머니 집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외할머니 집 다시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외할머니가 자기들한테 욕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냐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 썩을 것들이 왜 이제 와 부르냐 이런 거예요. 자기 보고 썩을 것들이라 했다고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럼 그게 할머니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왜 이래 늦었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서울 할머니들은 그럴 건데 전라도 할머니들이 이 썩을 것들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심이 아닌데, 그죠? 진심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투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심을 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말을 절제하고 바르고 은혜로운 말, 또 덕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경건의 첫걸음은 바로 이런 올바른 언어 사용에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절제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경건의 능력은 나눔과 섬김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은 그런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보고도 지나칩니다. 레위인 역시 보고 지나칩니다. 그들은 자기 종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랑하라고 말은 하지만은, 외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형식적인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당시 개처럼 취급당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어쩌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지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잘 됐다면서.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강도 만난 자, 어려운 이웃을 돌봅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데려와서 주막해주고, 혹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리리라 하면서 돈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돼지가 하루는 길거리에서 암소를 만났어요. 돼지가 암소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말합니다. 야, 너무 잘 만났다. 마침 내가 진짜 할 말이 있다면서 돼지랑 소랑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너한테만 잘해주냐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사람들이 내 고기를 가져가서 햄도 먹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고, 어디 그뿐이냐, 창자를 빼서 순대 만들어 먹고, 발이라고 족발 잘라서 먹고,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왜 나는 싫어하냐는 거예요. 암소가 말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너만 위해서 먹잖아. 근데 나는 생각해봐라고. 나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우유도 주냐.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죠. 우리가 살았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군가에게는 다 주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싸들고 갈 수 없어요. 뭐 상속을 하든 뭘 하든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베풀고 나누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제가 편지 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죠.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겁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를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합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너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돈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일시 나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바르게 사용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내가 괜찮다고 다른 사람도 다 배부르고 괜찮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오도 가도 잘 못하시는 분, 식사도 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도움을 줄 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주었을 때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자를 찾고 주님의 사랑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소유욕 혹은 욕망이라는 것에 인간이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철학자 루소는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10세에는 10살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살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세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40세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세에는 탐욕에 움직이고 60세에는 명예에 움직이고 70세에는 경험에 움직이고 80세는 어린 손자에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때 구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얻지 못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헛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여 헛되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들,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는 이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된 삶에 달려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참된 경건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다 속에 그렇게 짠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여러분 잡아서 회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회가 짭니까? 아니죠. 싱거우니까 우리가 간장에 찍어 먹든지 초장에 먹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삽니다. 거칠고 더러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살았지만은
이방의 종교나 풍습에 물들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방해를 받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앞에서도 기도했으며 풀물불의 두려움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바로 이러한 모습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건은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였습니다. 순간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막 지팡이로 바위를 쳤죠. 하나님 분명히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자신이 마치 물을 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노하고 화내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자기 과시,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저리에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주로 많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물이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자신의 여유로움이나 자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대들 흔히 자랑을 어디서 하느냐, 옛날같이 아줌마들 사이에 개 이런 데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SNS에서 자랑 많이 합니다.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올려서 소소한 삶을 나누시는 교제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스스로의 삶을 좀 과시하고 자랑하시려는 분도 많이 있어요. 특별한 날인데 난 늘 이런 데 다녀 이런 일상적인 삶으로 꾸미고 좀 호황된 모습을 보이려는 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외모나 재력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나타나고자 할 때 여러분 사람들로 혹은 자신으로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고 스스로 경건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 우리는 거기서 멀어지는 불경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지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토는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즉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의식으로 경건에 힘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혹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회개와 결단을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위로와 칭찬과 덕스러운 말로, 격려로 축복의 말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이웃을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일꾼으로 모두 다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 더욱더 훈련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참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에 달려있음을 바라보며 고아와 과부와 계고로 대변되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놓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분명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른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나눔과 섬김의 삶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치고 힘들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에 힘입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시길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 우리가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습관을 조금씩 고침으로 더욱더 격려와 칭찬과 온전한 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덕을 쌓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욱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도와 그 말씀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